예레미야 46장 13절서부터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6장에는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이 멀리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가깝게 하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외세 침략이 있을 때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힘을 빌리려고 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 오래된 나라거든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 정치적인 혼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택했던 게 뭐냐? 그게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든 힘을 조금 위축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보고 살아남아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 그러면서 내려놓아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고 또한 여러 외세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실을 타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고. 너희가 의지하는 저 애굽이 살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예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 왜 그러실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유다 백성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 애굽의 힘을 덧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살 길은 망하는 거다, 죽는 거다 라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살려면은 힘을 내고 살려면은 어떻게든지 이 참 여러 상황 속에서 버티고 이겨야 되는데 죽어야지 산다. 그게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야지만 살 수 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죽었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또한 그 구원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증거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세례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도무지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지만 살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회복되는 것, 죽었다가 사는 것,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내 종 야곱아 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욕심으로 어떻게든 자신이 스스로 1등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라반의 집, 그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도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을 때 그 순간에서부터 야곱은 평생 저는 사람이 됩니다. 불구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무너지고 부러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일까 봐.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야복 강을 넘지 못하고 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오히려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28절 말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니, 걱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뭐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붙듭니다.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멋진 하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